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 보혈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그 피값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 마땅해야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아들 피로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잠잠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돈하고 정리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는 그 죄는 다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얼룩져 있었던 그 정말 지저분하게 있었던 그 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로 향해서 대달렸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다 하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백날 회개하고 빌고 또 빌어도 우리의 그 어떠한 빔으로 통하여서 깨끗하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피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시고 다 없이하여 주시며 그것을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안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그 모든 죄악들 주님께 다 없이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영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니 우리 마음을 담아서 2절 가사 찬양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본래 찬양에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고 노래하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세상에 그들과 다를 바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그 죄를 향해 다름질하는 그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신앙 있는 척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악독한 거로 가득 찬 그 위선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몸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 했던 그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빛되심을 닮아서 주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큰 전제가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 가시고 주님만 앞세우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빛 되시고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신 그 주님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굳은 바위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100%를 집중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겠노라 결단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 죽어마땅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심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됨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찌르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나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고백을 하고 주님이여 참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천국인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이 천국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일도 안 하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길,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지켜주실 것을, 이 율법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했을 이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살아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자기들이 존중하고 제일 참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지적해 그들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니 너희들이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참 의도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6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인데
이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의 문자를 따라 독선적인 삶을 살기보단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나만 의롭다 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보단 남을 정죄하며 살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깊으신 의도를 깨닫고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제가 이전에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를 드렸는데, 도로에 보면 속도 제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몇 마일로 달려야 하는지. 여기 세미너리 여기 앞에 있는 길은 몇 마일이죠? 35마일이에요. 그렇죠? 35마일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다니세요. 35마일로 가야 합니다. 이 제한을 표시해 놓은 것은 꼭 35마일로 달리기보다는, 꼭 35마일을 지켜서 달려라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더 속도 내지 말고 조심하라는 사인입니다. 운전 조심해라.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에요. 더 천천히 하지도 말고, 왜? 너무 천천히 가면 또 사고 나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그러니 대충 35마일에 맞춰서 운전 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35마일로 달리고 있는지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고 나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8마일로 달리면 너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맞춰서 더 속력 내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도가 속도 제한 뒤에 있습니다. 운전 조심합시다 하는 제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6가지로 계명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선 주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배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that's it. 거기에 점 딱 찍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5장에 가게 되면 살인한 자를 어떻게 참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섞어가지고 이것을, 이 계명을 그렇게 지키게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왜냐?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이 범죄인으로서 벌을 받기 때문에. That's it. 십계명을 그렇게 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다 더해가지고 만약에 살인을 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제한시켜버린 것이에요.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That's it.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죽여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니 당신들은 저 육계명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육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인이란 단어에 집중해 이 육체적 죽임에 대한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범죄를 한다면, 사람을 죽인다면 세상 법원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법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주셔야 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타락들입니다. 인간의 타락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심한 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잠시 후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 인간들 사이에 깨진 관계를 몹시 싫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죄 중에 관계를 깨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라 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 깨진 관계를 보시고 한탄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참 목자 없는 양떼들 같다고, 관계가 깨졌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서로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시고 죄로 인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이 깨진 관계를 집어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깨진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고, 서로들 사랑하기에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갖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분쟁과 당짓는 것,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성을 두고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 관계를 깨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책망하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관계를 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고 들어갈 수 없다. 교회를 깨고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율법의 범위를 주님께서는 더 크게 넓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계명이 아니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매우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즘 언론으로 인해 사람의 명예만이 아닌 자살로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1년에 얼마나 많이 죽어드는 줄 아세요? 자살을 해가지고 애들이 인터넷으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뭐 이런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이번에도 뭐 유명한 그 뭐죠? 패러사이트라는 영화,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 영화 배우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죄도 범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거짓말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내던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사납게 행하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 죽이지 않았다, 자기 행동을 정상화시키면서 산 것이에요.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정죄해 혼란을 일으키는 죄를 포함해 이 6번째 계명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심은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일으키며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 살인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저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이거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이제 불신자 됐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살인한 것이에요. 영혼을 죽인 것이에요. 내 말로, 소문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정죄한 이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세상 법원이 처리하는 위반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22절에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자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해석 성경을 가진 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에 보시면 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화를 내게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 공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 이 머리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일본 말로는 빠가야라고 하나요? 머리 빈 사람 맞나요? 네, 그렇죠? 머리 빈 사람, 텅텅 빈 사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너 바보야 말한 것도 살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 사이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이 악의를 품고 나쁜 생각하는 경우 그 마음에 나오는 욕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로 관계를 깨는 것을 살인과 연결시키십니다. 살인한 것이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업신 여길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지 주님께서는 23절,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남을 비방해 정죄해 관계를 깨트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천국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생각과 말로 인격을 치고 정죄함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냥 칼로 누구를 찔러가지고 피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죽인 사람이 살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이에요. 나는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저 인간 손대지도 않았다. 저 미련한 놈, 저 둔한 놈,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너는 살인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렇게 교회 안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쓰기보단 분열을 흥보하고 참 불만과 원망을 퍼뜨림, 주님의 크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하면 주님께서는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지옥불.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로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의인이다 자신만만하게 착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워닝을 주시는 것이에요. 독선적인 자를 크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옳다, 나만 옳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나 저 사람 죽이지 않았다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크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깊이 살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해하기 전에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무조건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18장에 가서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엔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형제로서 신자라면 이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자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라면,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서로 찡그리고 째려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형제라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라면 화해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은 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계명인지, 이렇게 관계를 깨고 노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계속해 25절, 26절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생기는 일로 들려오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세상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지만 만일 누가 나를 고발하려 할 때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고발을 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고발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빨리 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꿈을 대지 말고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고발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키우지 말라고 빨리 가서 해결을 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저랑 같이 다니던 여전도사님이었어요. 여전도사인데 참 신앙이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맑은지. 근데 한 번은 막 울면서 나랑 같이 감옥소에 신방을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3주 동안 가 있었는데 가자고.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농사하는 분인데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밭이 다 흘러가는 바람에 돈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갚지를 못해가지고 감옥소에 끌려갔어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 전도사가 딸인 줄 알았더니 딸이 아니고 이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인데 젊은 아내하고 어린 꼬마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갚기 전에는 감옥소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갚으면 갚겠는데 감옥소에서 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하니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한평생 그 감옥에 돈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물어보니까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몰래 주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절대로 주지 말라고,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주고 왔어요. 여기에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너희들이 감옥소에 들어가면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너 거기서 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과 바로 전에 해주신 말씀이 무슨 참 이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마음으로 살인한 적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일주일 사시면서 마음으로나 말로 살인한 적 없으세요? 아유,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병신. 남에게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곧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곧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십니까? 서로 정죄하고 원망하고 욕해가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합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요점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핵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마음을 찔러가면서 해주시는 경고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거기에선 다시 나오지 못한다 하시고 경고하십니다. You cannot come out. 다시 못 나온다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우리와 화해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우리 삶 안에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고들 있습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빨리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화해할 수 없는 자들과 화해한 나를 붙잡아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죽어준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죽어야 할 죄인이다. 지옥불에 불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 낮낮으로 매일매일 살인해가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 것입니다.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살인자입니다. 나 정말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해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다시 이런 악한 죄를 짓지 않게 전심을 다해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찬송 부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만 맞다 생각하며 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 우리가 주일 되면 여호수아를 볼 것이고 그 후로 사사기를 볼 것인데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따르지 말아야 했을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말도 못할 죄들을 짓고 계속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이 찬송 부르실 때 정말 마음에 간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내가 정죄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정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 할 일 많습니다. 빛과 소금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참 사랑스러운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손가락질 해가며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50살이 됐으면 웬만큼 다 큰 사람들입니다. 성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지막 절 너무나도 좋죠.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이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님 앞에 나 정말 정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 알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높고 크신 부르심인데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입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인해가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 설 길이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50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희년을 기념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이 많기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사탄이 주님이여 세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로부터 회개하고 나로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